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대단히 많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은 이게 산지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클리어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다는 게 대단히 이 단어를 쓴다는 게 황공스러운 얘기지만은 지혜롭게 해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뜻으로, 전통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가르쳐 놓아서 사람들이 다른 뜻을 쫓아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든지 시작해 봅시다. 16절 시작. 17절 18절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부분을 제일 크게 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가령 뉴에이지 세미나라든지 혹은 직 시글러가 달라스에 본부를 둔 그 긍정적인 사고, 제일 침례교, 프레스노드 침례교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무슨 뉴에이지나 혹은 심령 과학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이 영적인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가, 또 성서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세미나를 이끌어온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하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훨씬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산다고 사실은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이 결국은 많은 돈벌이의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더 생산적이고 건강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걸 사실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라든지 자신의 명예라든지 혹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주신 그 포텐셜을 혹은 패컬티를 그저 이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을 이 내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고 이를 행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안에 거의 자동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나 우리의 관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그저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항상 기뻐할 일보다는 항상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훨씬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만 행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환경이 변하든지 역경 속에 처하든지 우리의 몸이 이제 건강을 상실하게 돼서 어떤 죽음의 불안 속에 살게 되든지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지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생명과 그리고 축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행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에 있습니다. 이제 도적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뿐이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타락한 백성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은 더욱 풍성한 삶을 살도록 언제든지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절대주권자입니다. 절대주권자. 이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은, 주권 앞에다가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은 타협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인간에게 소위 교섭의 네고시에이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배척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니까 70%는 내가 따르겠는데 30%는 좀 봐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크가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의복과 같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복을 입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신분이라는 것을 곧바로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표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의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배제됩니다.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혹은 심지어는 자기의 지식이나 심지어는 자기의 유익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산다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몇 가지만 상상을 해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분리된 사람들이구나, 성별된 사람들이구나,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구별한 모습이 곧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고 그것이 의복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예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고 다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종들을 보내서 나가서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 자리에 앉게 하라 하였더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익을 이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자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쫓겨난 사람의 그 허물이라고 할까? 죄라고 할까? 유일하게 다른 점 하나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왕이 와서 보고 그 중에서 예복 입지 아니한 사람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이 지금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의복을 갈아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같이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소위 세상의 옷을 입고 혹은 사탄의 옷을 입고 혹은 사망의 옷을 입고 혹은 어둠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간에 그 의복을 갈아입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복과 같이.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시 더 클리어하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다음에 그때서 준비가 좀 안 됐구나 하고 덧붙인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짓기 전부터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게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씀부터 우리가 설명을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예비해 두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15개의 단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7개의 단어로 그래서 총 22개의 단어로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말이 우리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즐겁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나 3개밖에 없습니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물론 다른 몇 개의 말도 있겠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과 헬라 말에는 15개의 구약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사용됐고 신약 성경에는 7개의 다른 말이 사용돼서 총 22개의 단어로 이 기뻐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2개의 단어로 신구약 성경에 적어도 365회에 달하여서 기뻐한다,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 충만하다.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기뻐한다는 이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한된 성경 안에 이처럼 많이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다면 이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 가슴 속에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내용에 대한 강조보다 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강한 명령을 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기쁨은 무엇이라고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한다는 게. 그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가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뜻대로 혹은 자기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나 혹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혹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혹은 죽는 그런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는 동안 잠을 자면 잠자는 동안까지도 아까 우리가 찬송가 71장에서 주께 다 바치네. 그럼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주께 다 바치네. We surrender to you. 완전히 남긴 것이 없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한두 번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기뻐할 일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짜증낼 일들이 더 많고 화나는 일이 더 많고 불쾌하고 성낼 일이 더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정경구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That's true.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뜻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전쟁이 됐건 평화가 됐건 기근이 됐건 혹은 풍요가 됐든지 간에 그저 항상 기뻐하는 환경을 초월해서 내 감정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재창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재창조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을 요구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 바로 기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 말에는 우리는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기쁘다는 말이. 근데 헬라 말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 기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냥 여러분이 귀에 그저 익숙할 수 있도록 말한다면은 우회할 필요는 없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카리스예요. 똑같은 말이 들어있죠? 그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recognize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The product of His grace입니다. 우리 지금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쁠 게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 기쁨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헬라어를 신약 성경의
그 기록 용어로 사용한 데 어떤 뜻이 있는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로 기뻐하지만은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러한 일과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죄인이, 정죄받은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될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고 내가 저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지요?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 부모의 용서도 아니고 왕의 용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 내 일생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이 용서에서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용서라고 하는 말 안에 기쁨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이란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들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카라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용서라는 말을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엘라 말로 카리조마이. 카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용서 안에. 하나님의 용서 안에 기쁨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라고 하는 말 안에 기쁨이란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이 감사라는 말에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으면은 이 기쁨이란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유카리스티아스. 들어있어요? 감사라는 말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은 우리의 반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 이 기뻐한다는 말이 은혜에도 용서에도 감사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선택적이 아니다. 필수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빌트인 들어가 있는가를 지금 문자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다음 말씀의 내용이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음에 무엇이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먼지,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보다도 더 먼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모욕을 당할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가끔, 지금도 또 되풀이하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미친 사람들입니다. 성사적인 의미에서. 너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실패하고 꽁지하고 뒤처지고 하기를 세상에서, 세상 가치에도 그럴 부모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 받을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를 향해서 누가 모함하고 모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렸을 때 여러분, 자연인인 나는 기뻐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저는 기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순간적으로는. 그리고 꽁 해가지고 있다가 나도 그를 미워하고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은 얼굴색이 싹 변하고 이게 내 본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상을 받고 나쁜 말을 들을 때 별로 기쁘지 않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를 한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이 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 땅에서는 욕 좀 받아도 하늘에서 상 받으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요즘엔 수명이 좀 길어져서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90까지 살면. 결국 가기는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뭐라고 하라?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죽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상급이 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그치지 않았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없어지고 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하늘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정이 계획이 엄청나게 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할 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지방에서는 매를 심히 맞아가지고 여러분 옷을 비껴보니까 피가 흘러서 간수가
그 깨끗한 물을 가져와서 그 피를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근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특별히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대단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도망해 나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본문은 바로 자기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 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에든지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와 환경과 가정과 이웃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특별히 빼어내음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빼어내음을 받은. 그 단어가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빼어낸 백성입니다. peculiar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기도를 요구하지 아니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적인 기도는 첫 번째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게 이 땅에서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기도가 필요 없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겠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고 살 때 기도가 필요할 것이냐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들은 그 사상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아들로서 자꾸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기도란 첫 번째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혹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간에 대화가 없는 그런 곳이라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부모하고 자녀들이 대화가 없으면은 부모들 재미가 없고 애들은 점점 삐뚤어 나가는데 하늘나라 가서 자녀들과 아버지가 재밌게 대화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자꾸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많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문제를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십시오 라고 대답하면은 사실은 성서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항상 듣는 얘기인데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구한다는 그런 개념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을 구하라. 그렇게 또 무엇은 구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습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복주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복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성서적입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입니다. 기복주 신앙이라는 것은. 멸망의 복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경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그의 말씀을 쫓아서 그의 인격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든지 구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두 개의 조건이 클리어하게 양쪽에 끈이 매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쪽 끝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에 홀로 들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밤이 맞도록.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어떤 분이냐고 표현이 묘사되고 있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번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들에게 본을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쇼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약간 미스트리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For wha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첫째는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육신으로 오실 때는 아버지와 분리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주는 영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육이에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육으로 있을 동안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어요. 생각에도 없고 말에도 없고 행실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죄 없는 그분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 밤을 맞아서 기도했다는 것은 육신에 있을 때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죄 없는 예수님도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그리고 만약 기도할 때는, 그건 아마 기도할 때는 뭐 주시오, 뭐 주시오.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좇아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9절에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만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지금 제가 초점을 계속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개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살라, 행하라. 지금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계속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수천 명을 먹이고, 사실은 10,000명이 넘게 구름대처럼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있을 때 이제 한 제자가 와서 주님,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제자들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리아나 혹은 형제 자매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충만하게 채워지고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거 기뻐하기는커녕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들, 또 오래 참아야 될 그런 일들이나 사람들, 기뻐하지 아니한 요소가 천국에 있다면은 그 천국은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기쁨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쁨만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여러분 같이 식탁에 앉아서 서로 눈만 바라보고 식사합니까? 노노. 감사. 끊임없이 하늘나라에서도 감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될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한 삶을 죽은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대화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고, 왜냐하면 그건 기쁜 나라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부터 계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건 혹은 이해하지 못하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능력을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노상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하다가 죽은 이후에 갑자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노상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감사하기는 그냥 불평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하늘나라에 대다 놓으면 그 버릇 계속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분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은혜가, 이런 거는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예요. 기쁨이란 말은 카라예요. 은혜 안에 기쁨이 들어있어요. 기도 안에 기쁨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 안에 기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안에 기쁨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 환경은 어찌되었더니, 내 감정은 어찌되었더니 간에 이 땅은 불편한 곳입니다. 이 땅은 별로 살기에 그렇게 즐거운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고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나의 삶인지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 적은 각도라 할지라도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 밑에다가 제가 오늘은 이걸 적어놓는 것을 잊어먹었으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고 와, 하늘 아래에서는 찬양과 감사밖에 없구나. 이를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예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동이 됐건 서가 됐건 조정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축복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어찌 됐든지 간에 불편합니다. 세상 불편해요.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부터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그저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뜻을 거역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하십시오. 그리고 행합시다.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